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가이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 때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띠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가이고리와 기름때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가이고리의 기름때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며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니개꽃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인 모든 기둥의 기름때와 가이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앞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 성소 그 바깥에서 그 번제단을 만드는 그런 제단을 어떻게 만들게 되는지 그 제단을 만드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 가운데 지금 나와 있고요. 이 성소 바깥에 이제 그 뜰의 풍경, 뜰의 그 장면을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어떻게 이 뜰을 꾸밀 것인지 그리고 그 뜰 안에는 이제 이 뭐 물두멍이라든지 제단을 어떻게 이제 만들게 되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이 등잔의 이 등불을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먼저 이 제단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바깥에 있는 제단,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 제단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번제단이지요. 이곳에서 이제 가축을 잡거나 아니면 그것을 태우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이 있었고요. 이건 이제 바깥에 뜰에 있었던 것이죠. 이 제단의 모양은 이제 오늘 설명해서 보니까는 가로 세로가 5규빗이라고 합니다. 5규빗이면은 그것이 약 2.4m 정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가로 세로가 이제 2.4m 정도의 그런 모양이고 높이가 3규빗이니까 그건 한 1.3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가로 세로 2.4m에 높이가 2.3m 정도 되는 그러한 제단의 모양이었었고 그 제단에서 이제 그 제사장들이 가축을 잡거나 불로 태우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 번제단이 있었고 그리고 성소가 있으며 그 중간에 이제 물두멍이라고 해서 큰 물 항아리 같은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이제 수족을 닦는 것이죠. 이제 자신의 몸을 깨끗이 닦고 손과 발을 닦고 이렇게 정결하게 한 후에 이제 그런 제물 그 제사를 드릴 그런 고기를 잡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물두멍이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이런 모양이었고 이 제단은 그 잘 아시겠지만은 광야는 항상 이제 그 성막을 이렇게 차려놓고 성소 차려놨다가도 또 하나님이 옮기라고 하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또 가게 되게 되면은 항상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단도 양쪽 귀퉁이의 모서리에 고리를 만들고 항상 이제 제사장들 짊어질 수 있게끔
언제든지 운반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모든 성막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 그런 모습이 이제 바깥에 뜰의 풍경이 지금 이렇게 오늘 지금 말씀 가운데 나오고요. 다시 성수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등불이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20절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이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이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기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요 앞에 그 등불에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등불에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등불에 쓰는 기름은 감람유로 그렇게 쓰라고 하죠. 가장 좋은 기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름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급하는 가운데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성수 안에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성수 안에 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면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등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감람유를 거기에다가 그 감람 기름을 그 등불에다가 그렇게 그 기름을 채워야 됐지요. 이 기름을 채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감람유를 채운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그 하나님의 빛 앞에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늘 성령님을 갈망하면서 기름을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등불에 밝히기 위해서 기름을 계속 채운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람유를 거기에다 기름을 계속해서 채운다는 것은 그 성령님을 갈망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 항상 켜질 때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 이 상징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이 성수 안에 등불이 밝혀진 거지만은 우리 안에도 이 하나님의 빛, 이 성령의 빛이 늘 비춰져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등불이 끄지 않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이 마음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빛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성전에 밝혀진 등불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등불이 또 관리하는 것을 등불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셨죠. 주님이 오시는 순간에 이 땅의 어둠은 물러가고 칠같이 어두운 세상에 이 사망이 가득 찼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이 쫓겨나고 사탄마귀가 쫓겨나고 죽음이 쫓겨나고 지옥이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천국의 소망이 임하는 것이고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의 생명의 빛이 세상에 비쳤던 어둠의 빛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우리들이 채우는 사건, 우리가 이 등불이 보면서 항상 이 빛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빛의 마음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그거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야만이 너희가 어둠에 머물지 않고 이러한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성수 안에 비춰진 이 빛을 보면서 이 등불을 보면서 항상 이 땅의 어둠을 쫓아내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가운데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이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등불인 성도, 바로 우리 자신을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도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빛이 오신 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쪼여졌단 말이죠.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빛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빛인데 예수님의 피해서 숨어 있게 되면 어둠에 있는데, 그 어둠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서 있게 되게 되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들을 쪼이게 되게 되면 우리 역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빛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쪼여졌으면은 나 역시도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이제 산 위에 있는 이 어둠을 밝히는 사람들이 되어져라. 산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라. 어둠에 쌓여져 있는 이 동네를 비추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수 안에 밝혀진 이 등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봤는데, 우리 이거 하나를 잊지 말고 오늘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이 우리에게 쪼여 주셨고, 우리는 이 빛의 자녀답게 이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발걸음이 닿는 곳은 그 어둠이 물러나지는 그런 현장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빛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마치 기름을 채우듯이, 그래서 빛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기름을 붓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무장되어져서 빛의 자녀답게 어디든지 우리가 머무는 곳에는 어둠이 항상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성수 안에 비춰진 이 등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람류를 계속해서 그 등불 가운데 기름을 부었듯이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빛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향해 그 빛을 비추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 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어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빛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